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린이는 그야말로 희망이죠.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고, 내일의 세계와 교회는 오로지 어린이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세기요,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한 세대요,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가치를 늦게서 알아보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예수님 당시 어린이는 인구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셀 때 어린이 빼고 셌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2000 전에 이렇게 사람 수에 들지도 못하던 어린이를 존귀히 여기시고,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린이를 존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세계 역사에서 또 우리 한국 역사에,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만큼 어린이 지위 향상을 위해서 공헌한 종교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학교, 주일학교라고 얘기됩니다만은 실제로 이 주일학교는요, 영국에 시작이 됐는데 1780년 영국에 신문을 발행하고 있던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25년 동안 재소자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눈에 띈 것은, 그때 당시 영국이 한참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때거든요. 그래서 도시로 사람들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취직을 하면서 어린이들은 버려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터로 나간 사이 어린이들은 전부 사회에 흩어져 가지고 비행청소년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도소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교도의 사람을 안 오게 하려면 어린이부터 선교를 해서 그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출근한 다음에 거리에서 방황하던 청소년들을 불러서 그들의 유생이라든가 또는 도덕, 윤리, 성경 이런 걸 가르치면서 교회가 점차 이 운동을 수용해가지고, 그게 바로 교회 학교, 주일학교의 시작이 된 거죠.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맨 처음 시작한 게 교육이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자라는 청소년 어린 세대를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을 힘썼는데요. 기독교의 어린이에 대한 인식은 특별합니다. 어린이도 한 인간으로서 인권이 있다. 그리고 어린이야말로 내일의 세대의 주역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래서 동등한 인권을 부여하고 인격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는 아직 미성숙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서 온전하게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도록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시지 않겠어요? 어린이를 만날 때마다, 자기 학교에 등교하는 어린이를 만날 때마다 모자를 벗고 허리를 써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린 애기한테, 아직 어린 애들한테
그렇게 정중하게 왜 인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이들 가운데 장차 대통령도 나올 것이고 학자도 나올 것이고 목사도 나올 것이고 훌륭한 인재가 나올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 모자를 벗고 인사를 받던 어린이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라는 거죠.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인사를 받으면서 존경하는 사람으로 자란 사람이 마르틴 루터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는 훌륭한 인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린이를 마음으로부터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해강교회 창립 41주년이죠. 우리 해강교회, 제가 초창기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역사를 잠깐 제가 보았는데요. 어떻든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물질과 시간을 다 들여서 헌신해 온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수고한 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해안교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충성을 다해서 더 좋은 교회, 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야 할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든 그 교회의 책임은 그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 20장 28절인데요. 제가 제목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셔서 오늘날 지구상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읍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좀 살펴본 다음에 깊이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가까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그 목사님들, 물론 성경은 장로로 나와 있지만 이 당시는 교직이 특정적으로 정해지거나 이 제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는 그 목사, 장로를 혼용했었습니다. 혼용했었는데, 그래서 장로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목회자라고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양무리를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목회가 양을 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 우리 헌법은 장로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치리와 말씀을 담당하는 목사를 하나의 장로로 보고, 또 하나의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를 장로로 한다. 그래서 헌법은 두 가지 장로로 얘기하는데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헌법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 에베소 지역을 목회하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에베소 교회 하면은 우리 해강교회 좀 딱 한 교회를 여러분 상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널리 있었던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을 에베소 교회라 이렇게 뭉뚱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던 목회자를 불러서 당부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죠. 고별 설교 가운데 일부인데요. 한 절입니다.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약 45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 그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초청을 해서 거기서 고별 설교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행을 성공리에 마쳤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그리고 부르기아 땅을 돌아보면서 에베소를 거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경로를 보면은 안디옥 교회 출발해서 다소, 이고니온, 에베소, 미들레네, 아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스로 넘어가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코스가 이제 오늘 이 지도에 보면 나오시는데요. 이 에베소 여기 안디옥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에베소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 배를 타고 이 이건 그리스 땅이거든요. 그리스로 건너가서 이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고린도에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내륙으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는 여기인데 에베소는 이쪽인데 여기 밀레도라는 지역에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목회자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대충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때 당부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이 목회하게 됐는데 삼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 에베소 지역을 목회하는 목회자들이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그 일 자체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맡은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잘해야 되고 그 일 자체를 위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맡은 사명도 책임 있게 감당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삼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충성을 다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그 결과로 양떼가 사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 헌신하는 것은 결국은 그 열매가 내게 돌아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삼가라 그랬는데요. 삼간다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라, 전심전력하라 그런 뜻인데요.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할 몫이고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밝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또 내가 맡던 일을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랬어요. 자, 성령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우리의 부르심은 성령의 부르심이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고 우리가 어떤 임명을 받고 피동적으로 우리가 세움받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세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유임받은 감독자로서 그들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감독자, 이 말은 조사자, 감시자, 수호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제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완비가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장로, 목자 또는 감독이란 이 직분이 혼용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 서신에 보면은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사도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장로보다도 목자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최고의 지위를 가진 그런 분인데 불구하고 스스로를 함께 장로된 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이런 교리들 그리고 성경까지 완비된 것이 396년 칼타고 회의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제도나 이런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용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불러서 목양을 잘할 수 있도록 권하면서 장로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감독자다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감독자로 삼았다는 얘기는 그 양들을 치는 책임자로 삼았다, 양을 지키는 자로 삼았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본문 이 한 줄 이거에 의해서 근거해서 세워진 교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은 감독제예요. 우리 장로교는요, 이게 대의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장로를 자기들이 대변자로 뽑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 대표자를 노회에 보내고, 노회에서는 또 대표자를 총회에 보내고, 이래서 대의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정치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감리교는 감독제이기 때문에 임명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요, 물론 감리교도 장로 선거 뭐 이런 권사등 하긴 하지만 목회자가 임명하는 방법을 합니다. 거의 임명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원하면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지만 감리교에서는 감독제이기 때문에 감독이 보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 감독제 제도가 바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감독자는 목양자입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수호하고 지키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 책임이 감독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독자한테 무슨 일을 맡겼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거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모든 말씀 은혜가 되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자기 몸을 던져서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가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성물로 주시고 얻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 말할 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는데, 건물은 물론 건물도 중요하죠. 건물은 교우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헌금을 모아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건물도 중요하고 벽돌 한 장 하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연합된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대속의 피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우들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피 흘려서 구원한 분이 바로 교인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친다는 말은 양을 친다, 소를 친다, 기른다, 양육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해서 감독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맡겼으니 그 양들을 잘 보호하고 양육해서 잘 모이고 그래서 그들을 세우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무엇이냐, 이걸 엊그제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정체성 확인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냐, 이걸 확실히 알게 되면요,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는 가정에서 만약 나는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로서 딸로서 본분을 지켜야 되죠. 또는 내가 가정에서 부모라면 부모로서 모범이 되고 책임 있게 행동하게 되게 되지요. 교회에서 내가 누구냐, 불러냄을 받은 무리인데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사람이다. 그럼 내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람이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냐, 이것을 깨닫는다면 참 소중한 깨달음의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읽어보실까요? 교회와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 사상으로 꽉 박혀 있으면 절대로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디서 큰 소리를 칩니까? 어디서 자기 마음대로 그럽니까?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보면 교회를 자주 이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사를 멀리 가서 도저히 출석이 어렵다. 저는 옛날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이렇게 편리하게 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시골에 가서 교회 없는 개척에 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교인들은 지역교회에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을 떠나서 멀리 가게 되면 오고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게 이 교회 간에 이런 균형도 이런 책임 있는 지역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했던 데가 40년 전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요, 자기가 다니던 걸 계속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즘에는요, 멀어도 지하철 타면요 금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해강교회는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가깝잖아요. 5분도 안 걸려요, 지하철이 걸어오는 거. 그런데 어떻든 이제는 교회에 옮기는 사람들이 대개가 뭐냐면 그 교회에 대한 애착,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잘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기분 나쁘다, 누가 싸웠다, 이 교회 재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옮기는 경우지, 은혜가 되고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교회를 함부로 옮기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들을 만약 교인들이 그렇게 수시로 만약 움직인다고 하면 교회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 하면 내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야. 주인이 없어요. 주인 누굽니까? 있지요. 누구죠?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이가, 내가 기분 좋은 교회, 내가 편한 교회,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작은 교회 섬기다가 피곤하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안 오면 누구는 안 왔어 다 보이잖아요. 누구는 안 왔어 다 보이는데, 근데 큰 교회 가면 그게 안 보여요. 물론 구역장들이 다 체크는 하지만 교역자가, 목회자가 보고 체크하는 것하고 구역장이 보고 체크하는 건 틀립니다. 본질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이거 다 눈에 띄고 다 노출되고 싫다, 그런 사람들은 큰 교회 가가지고 숨어지네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책임도 안 맡죠, 헌금도 안 하죠, 봉사도 안 하죠.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다. 그러다가 아주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할 때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걸 옳다고 하실 것인가? 만약에 옳다 하시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지 않고 임의로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주인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은요, 절대 좋게 보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 시대는요, 얼마나 교통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정말 잘 하는데 그 믿음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편리하다고 그러면 요즘은 다 그 자기 짐을 살고 되기 때문에 이제 새방 사는 분들 외에는 별로 이동을 안 하지요. 이동 안 하는데 그 옛날 시대 같으면 얼마나 이동을 많이 하겠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옛날은 정말 참 지독한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세대로 사는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6개월에 한 번. 그러다가 지금 2년은 됐는데 저는 얼마 전에 1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우리의 행동 반경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행하는 모든 것도 주인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한 교회 한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사람이 세운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청을 높이면 안 돼요. 아니 얼마나 순리를 얘기할 수 있는 목청이 높여가지고 그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한 이 의식, 정말 이 의식이 뼛속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교회의 머리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 되었고 만물의 만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충성 헌신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보실까요? 교회와 성도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 교회와 성도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죠. 사람이 주인인 경우에도 순종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껄끄럽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교회에 가면 말씀이 다른가요? 성경이 다른가요? 물론 목회자에 따라서 교인들이 싫어하지 않는 말만 골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 목사님들이 그냥 부드럽게 죄라는 말 지적 안 하고 해결하는 말 요청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렇게 듣기 좋은 유식하고 문화인들이 즐길 만한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 이미 경험하시지만은 성경 말씀이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 한 일 읽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 사상,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 떠 있는 설교를 보면요 본문과 상관없는 말들을 가져와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는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좀 듣기가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무차별적으로 계속 이어가잖아요. 주일 설교는 제가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설교 본문을 택해서 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새벽 기도나 강해 설교는요, 그냥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또 싫어하는 말씀이 따로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순종이 중요하고 이것이 주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모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 당시는 사실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완성이 안 된 때입니다. 확립이 안 돼, 정경으로 확립이 안 된 때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가지고 한 것이냐? 학자들은 전에부터 내려오던 그 단편적으로 내려오는 말씀들, 그걸 말한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은 당시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 전한 말씀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이 말씀도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신구약성이 완성이 됐죠. 이제는 이 진리 외에는 더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대 사상의 현대주의에, 이것이 옛날에 96년에 카타고 회의에서 신구약이 완전히 확정됐기 때문에 벌써 2000년이 흘러갔지 않냐, 이것은 묵은 것이다, 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시대와 상관없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든지 연조가 어떻든지 간에, 무슨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든 간에, 목회를 얼마나 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아무리 잘하고 교인이 수십만 명이 모이는 목사를 하더라도 설교는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교인들이 잘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그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살면 주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는 귀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보실까요? 교회와 성도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는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서는 내 주관과 내 주장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경험을 앞세우면 안 돼요. 교회는 먼저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내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은 내가 뜻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인 가운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하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권사님인데 신령하게 기도 잘한다고 기도하면 쩌렁쩌렁 울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성지순례 그분도 같이 갔는데, 근데 모르는 분이 같이 갔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상황을 모르는 분이. 근데 그분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걸 듣더니, 와, 저분 믿음 참 좋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그냥 하고 넣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이 술집을 하는데 술집을 개업한대요. 나보고 기도 좀 해달래요. 아니, 기도를 그렇게 쩌렁쩌렁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아들이 서울에서 술집을 개업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앞뒤 분간을 못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과연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살면 그건 내가 주인이고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넷째 보실까요?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천국 티켓을 따놨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직 여기 살고 있어요. 아니, 차표 끊었으면 빨리 사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놓아두시거든요.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셔서 오늘 지상의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해감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여러분이 천국 티켓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문명시대에 텔레비전에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러라고 우리를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은 전해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사명은 이것은 우리 기독교는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노예가 있었죠. 지난 노예에 갔을 때 제가 충격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37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우리 장님 지켜보셨잖아요. 은퇴하시는 거. 그래서 37년 이 노예에서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니까 박수도 보내드리고 은퇴패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허니하늘 철행을 보니까 정치후보를 보니까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교회가 폐지청에 올라왔어. 폐지청은.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 교인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은퇴와 동시에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그 폐지청에 올라온 거 보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되는데 아무도 이해를 제기 않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돼서 목사님 은퇴하자마자 교회가 폐지되느냐. 참 가슴 아팠거든요. 교회가 폐지된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죠. 교인들이 뿔뿔이 하나 둘 이사 나가고 그리고 한 분 두 번 천국 가시고 그래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다. 이건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불충한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전도가 안 돼가지고 원래 부부 개척할 때 부부가 개척하잖아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먼저 시작해서 개척을 하는데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서 전도가 안 돼서 교회가 폐지되는 것도 가슴 아픈데 어쨌든 이 교회는 노예에서 37년 목회하실 정도로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은퇴하시면서 교회가 폐지됐어요. 이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피값으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맡겼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폐지가 된 거예요. 생명 구원의 사명을 맡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우리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사실은 걱정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교회는요, 정말 눈에 보이게끔 모든 면에서 교회를 그래도 보람 있다, 내가 뒤돌아봐도 잘했다, 그럴 정도로 교회를 해왔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가 은퇴할 때는 더 소망이 있는 교회로, 더 채워진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는데, 이대로 은퇴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건 저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한 식구 한 식구 늘어나서 자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한 사람 천국 가시면 그대로 비고, 한 분 이사 가시면 그대로 비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창립 4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서 그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채워져야 됩니다. 주께서 사람을 데려다 구원하라고 천국잔치를 교회에 허락하셨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여기 보내주셨어요. 이 교회에 등록하고 발을 딛는 순간 도망갈 생각 마십시오. 그건요, 도망간다고 책임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복음을 전할 책임이 주어지는 사실, 생명을 구원할 책임이 주어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창립 한 주년 한 주년 더 들어갈수록 성숙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많은 생명 구원을, 생명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해방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